네, 다 들어오세요. 다시 화면 공유를. 그 소영 언니가 아직 못 들어오셔가지고요. 아, 소영 언니만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공유는 미리 해놔도 되는 거죠? 네, 다 들어오셔서 이제 시작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지금 되는 건가요, 공유? PPT는 아직 안 떴어요. 아, 네, 잠시만요. 됐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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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들리시죠? 네. 네.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영광을 이제 예술가로 일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42장에서 그렇게 마무리가 되고 43장에서는 마사 윌리엄슨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분이 할리우드에 들어가서 이제 일을 하는 이야기로 전개가 되는데 이분 할리우드라는 곳이 굉장히 우리도 다 알다시피 엄청 피폐한 곳이라고 이제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사단한테 이미 어떤 문화 영역을 뺏겨버린 어떤 장소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마사가 들어가서 일을 하고 싶은 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은 맞았어요. 근데 이제 역시나 그곳에서 되게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지만 이제 그 사명으로 들어갔어도 일을 하다 보니까 명성이 이제 있어지고 뭐 유명한 작가가 되기도 하고 또 방송 그런 시나리오도 쓰는 사람이 되니까 이 사람이 이제 잘 나갔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다 보니 다시 한번 그 사명감을 초심을 다시 한번 되살려보게 되는데 황금 시간대에 기독교 관점을 가진 쇼를 기획하고 싶다는 소망이 다시 한번 불일 듯이 일어나요. 근데 이제 이미 유명해진 작가로서의 마사가 그 당시 미국의 CBS의 이제 큰 프로젝트의 제안을 받게 돼요. 근데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하는 프로그램이지만 그게 무언가가 본인이 생각하는 기독교 관점과 맞지 않고 또 일종의 약간 대중을 끌기 위한 쇼라고 생각해서 거절을 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한테 이제 기도를 정말 성령으로 하던 중에 말씀으로 그 순종의 뜻을 다시 한번 알게 되는데 다시 거절했던 그 방송사에 역으로 자신이 그거를 하겠다고 받아달라는 요청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우여곡절 끝에 다시 그 프로그램을 어렵사리 맡게 되는데 시청률은 폭발적이진 못해요. 그렇지만 기독교를 전파하는 방송의 초석을 쌓게 되는 그런 장면들이 이제 전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술 문화 그런 속에서 들어가서 하나님한테 어떻게 순종을 하고 어떻게 그 일을 발견을 하게 되는지를 마사의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배울 점은 뭐냐면 배울 점이라기보다는 이제 하나님이 어떤 뜻으로 우리를 사용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여기서도 언급된 건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신의 사랑을 알리고자 하는 끝없는 결심, 그리고 가망 없어 보이는 기회, 나쁘다고 생각했던 TV 프로그램, 그 다음에 드라마까지 자신의 사랑을 선포하기 위해 사용하신다. 라고 말하면서 43장은 그 기적의 손길이라는 것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4장에서 음악들만, 이제 악마들만 좋은 음악을 가지고 있는가? 라는 주제로 다루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도 참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 뭔가 대중음악이나 이런 거는 이제 무조건 기독교랑은 조금 반대되거나 좀 이렇게 뭐 사탄의 어떤 장악한 문화도 처음에 이제 예수님을 다시 인격적으로 만나고서 종교를 이제 신앙생활을 잘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는 대중음악은 무조건 다 이제 끊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그런 생각들의 오류가 있다고 이제 지적을 해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정말 사탄적으로 막 락, 무슨 헤비메탈, 막 아예 대놓고 사탄을 숭배하는 메시지들을 당연히 그런 걸 거를 힘은 있어야 되지만, 어떤 이렇게 뭐라 그러죠? 우리가 삶의 양식에 있어서 이분이 타협하라는 게 아니라 이제 일반 대중 가요에서도 얻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근본적인 이야기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먼저 질문을 해봐야겠다. 혹시 대중음악 중에서 좋아하는 음악 있으세요? 은경자매? 저는 옛날에는 막 빅뱅 좋아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좀 달달한 연애 노래가 좋아해요. 가사가 이쁜 달달한 연애 노래. 네. 혹시 중원 형제님 있으세요? 저는 다 옛날 분들이라 가지고 어느 정도 옛날 분들? 그리고 저는 그 반대로 그 대중문화를 너무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뭐 음악도 영화도 책도 그렇고 그 다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런 포스트 모더니즘이나 뭐 여러 가지 그런 대중문화에 좀 계속 절어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이런 거 통해서 좀 뭐라 그러지? 균형 있게 바라볼 수 있는 거를 좀 배우고 싶기도 하고. 네. 결국엔 어떤 가수인지 얘기는 안 해주세요. 요즘 거는 잘 몰라가지고. 옛날 거, 뭐 나훈아 이런 거. 아, 그런 거 아닌데 막 뭐 락 음악도 그렇고 막 아, 중학교 뭐 레드 제플린 뭐 이런 사람들 뭐 락 뭐 메탈 이런 것도 듣고 뭐 CCM도 막 요란한 것도 좋아하고 막 그랬었는데. 가리지 않고 좋아하시는. 그러면 소영자매님은 어떤 거 좋아하세요? 저도 음악 되게 좋아했는데요. 근데 저는 원래 사운드 엔지니어를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다 제가 공부할 때 다 이렇게 락, 헤비 메탈 막 진짜 이렇게 도끼머리하고 온몸에 문신하고 막 그런 친구들 다 저희 클래스메이트였는데, 네, 아무래도 저는 그런 사운드 공부하다가 이게 분석하게 되니까 진짜 이제 음악으로 들리는 게 아니죠. 좋아서 음악을 했는데 그거를 분석하고 공부하다 보니까 그래서 음악을 한동안은 못 들었어요. 그랬는데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좋아하는 음악은 요즘 그래도 Sing Again을 우연히 봤는데 그냥 그 아티스트적으로 나오는 그 음악 그게 너무 좋아서 네. 그래서 저는 그 최근에 꽂혔던 분이 29 머리 이렇게 헤비메탈 네 그분의 첫 노래 딱 듣는데 그 음색과 딱 들어서 진짜 눈물이 딱 나더라고요. 그래서 네 최근에 그냥 그분의 음색이 되게 좋았어요. 네 이승윤도 좋았고 네 다 좋았지만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다들 이제 아까 중원 형제가 중원 형제님께서 다 좋아했다고 하셨는데 사실 저도 대중을 엄청 좋아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20살 전에는 그런 라디오 자꾸 저희 때 얘기하면 안 돼요. 라디오 들으면서 대중음악 엄청 따라 부르고 막 CD 다 사고 근데 되게 좋아요. 그리고 다시 또 뭐 나는 가수다 이런 거 막 유행하고 또 옛날 노래 유행하고 하면서 또 다시 뭐 그런 프로그램 다 찾아서 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제가
저는 이제 최근에는 제가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그 대중음악을 좀 가리게는 되더라고요. 그 음식을 이제 뭔가 정크푸드를 먹지 않는 것처럼 일부러 이제 몸 생각해서 안 먹으려고 하는 것처럼 무언가 이제 마음에 끌리지 않는 거는 이렇게 가려서 듣게 되는 게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최근에 좋아하게 된 거는 그 예전에 그런 뭐라 해야 되죠? 동물원 혹시 아세요? 동물원에 막 이렇게 동물원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아카이브 K라고 디스커버리 채널에서 옛날 그런 대중음악의 문화들에 대해서 얘기해주면서 가수들이 나오는 게 있어요. 그 오래된 가수들이 나오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제가 그거는 이제 보고 싶은 어떤 발라드 분야라든지 이제 그런 거를 좀 가려서 보는데, 그 포크송, 그러니까 미국 포크송이 사실은 크리스천 문화에서 시작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그거를 가장 본딴 게 이제 제가 좀 전에 동물원을 이야기했던 이유가, 동물원이나 그런 대학로에서 소극장에서 공연이 펼쳐졌던 그런 잔잔한 어떤 노래들이 포크 문화에서 그대로 이제 이동이 된 우리나라로 전이가 되고, 그것이 인디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대학로 소극장에서 이렇게 소소하게 그렇게 대중과 마주보면서 연주하면서 직접적으로 얘기하듯이 부르는 노래가 미국의 기독교 문화에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그걸 들으면서 그래서 제가 요즘에 그런 가요를 들으면 무언가 그래도 마음에 이렇게 걸림이 없고 그래도 좀 가사도 시적이고 낭만적이고 이런 것들이 좋아지나 보다, 이런 이해를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대중문화를 구원하라는 부르심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대면하고 있는 가장 어려운 도전이고, 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켈라도 하게 됐고 그리스도의 계절에 사는 많은 것들이 이제 그런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니까 되게 소중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용뿐 아니라 전달하는 방법도 매우 중요한데, 마샬 맥루한이라는 사람이 매체가 바로 메시지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대중문화가 되게 다 알다시피 시각적이고 되게 감각적이고 즉각적인 경험에만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는 것에 필요한 기술을 다 상실케 하죠. 책을 이렇게 우리처럼 800페이지 읽는 거는 지금 시대에 상상하기 어려운 이런 거 하자 그러면은 이렇게 이런 켈라 같은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선 도저히 혼자서는 이거를 해낼 수 있는 어떤 용기나 힘도 없고, 그다음에 우리도 이제 어쨌든 이런 스마트폰을 알고 지낸 시대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짧고 간결한 메시지나 감각적인 것만 계속 요구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다고 그것을 피할 것이냐가 아니라 대중문화의 내용뿐 아니라 예술 형태 자체, 표현하는 분석 방법을 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가 할 일이 정말 많다. 그리고 다 알아야 되고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그 문화를 이제 스티브 잡스가 애플 문화로 인해서 악영을 퍼뜨렸기 때문에 나는 저거를 이렇게 동요하지 않고 자연인으로 살 수는 없다는 거를 이제 제가 이걸 보면서 깨닫게 됐고, 그 다음에 잠시만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좀 조명을 해주고 계시는데, 과학주의의 도전에서 기독교 세계관의 첫 강령이 되는, 잠깐만요. 창조를 주장해야 된다. 그리고 나 자신을 훈련시켜서 가장 나쁜 형태의 세속문화에 대해서는 거부하는 습관을 길러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정에서의 교육이 원천이 되어야 한대요. 부모가 어떤 보상을 통해서라도 아이들이 그런 것들을 거를 수 있도록 이제 교육을 잘 해야 되는 가정의 힘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시장에서 나오는 상품에 대해서 재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예를 나왔는데, 이제 미국에서 있던 사례인데 남침례교에서 디즈니 제품 불매운동이 일어난 적이 있었대요. 이건 굉장히 좋은 거라고 보는 관점인 거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디즈니에서 동성애를 조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반일 그런 되게 잘하는 거 있잖아요. 반일 제품 불매 이런 건 당연히 좋은 관점, 좋은 세계관에서 나오는 건 아니라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기독교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것들, 추구해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에 돈을 소비를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재정에 대해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 힘은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제 사실 되게 제가 한 가지 너무했나 싶었던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저는 스타벅스를 이용하지 않거든요. 지금 벌써 그런 지 꽤 오래됐는데 기프티콘은 스타벅스가 가장 많이 선물을 받잖아요. 근데 선물 받는 건 당연히 이용해요. 그런데 이제 그 스스로 이제 사거나 이러는 거는 좀 자제를 해요. 왜냐면 뭐 저 같은 관점이 아닌 분도 물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이거에 대해서 예전에 한번 페북에서 뭐 강력하게 기독교인이 그렇게 하면 너무 뭐라 그래야 되죠? 그 분리되는 삶을 자꾸 구별되는 삶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분도 있기는 했는데 그냥 저는 제 양심이 뭔가 스타벅스를 사용하기가 싫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제 양심의 그 분량에 따라 한 행동이었는데 그게 동성애를 되게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거를 알았었거든요. 그 막 이렇게 뭔가 동성애에 크게 후원하고 막 이런 영향력을 행사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랬는데 이제 지금도 그 정보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행동을 했던 기억이 그냥 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제가 잘못된 건가를 많이 좀 생각을 해보게 됐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냥 여기서 말하는 이제 찰스 콜슨의 관점은 그냥 그런 부분도 영향력을 행사해야 되는 것이 이제 해야 할 일이라라는 부분을 좀 언급을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기독교 세계관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이제 감동 주는 책이나 문화 등을 많이 소개하고 보고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아마 한 번씩 다 했었을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좋은 낙태에 관련된 영화 있잖아요. 그 언플레드 뭐 그런 것들 이렇게 계속 홍보하고 보고 뭐 이러는 행동과 어떤 영향들이 굉장히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라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라이언 일병 구하기 이런 것도 굉장히 기독교의 어떤 색채가 있는 그런 영화지만 꼭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아도 그런 것을 볼 수 있다는 것, 그런 것을 홍보할 수 있다는 것, 이런 행동들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가져야 될 이제 마음의 저희 자세와 어떤 이야기들은 그 말씀은 빌립보서 4장 8절이에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래서 불신자들은 우리 기독교가 종교라는 이름으로 삶에서 동떨어진 한 부분으로 치부할 게 아니라 그들이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에 대해 보다 잘 이해하게 만들어주는 적합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이런 노력을 통해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공유해드렸죠. 저희 켈라방에 공유해드린 사진작가와 이 네이팜 소녀의 이야기인데요. 혹시 닉 우트 네이팜 소녀에 대해서 알고 계셨던 분 있으세요? 퓰리처상을 받았다고 했는데, 은경자매. 그래도 여기에 다 뭔가 아시는 분들이 은근히 아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그래서 저희 네이팜 소녀라고 퓰리처상을 받은 이제 사진 작가가 있었는데, 닉 우트라는 작가였어요. 근데 이 작가가 이때 베트남 전쟁 때 여기 보면은 피부 가죽 벗겨진 거 보이시죠? 이제 이 베트남 전쟁의 참상을 사진으로 기록했고 이 아이가 이제 미국 전역에서 이 사진이 이제 유명해지면서 이 아이에 대해서도 되게 조명이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아까 기사 다 보셔서 제가 뭐 그런 긴 내용은 다 생략하고 이 소녀는 나중에 크면서 이제 그 관심을 받고 조명이 받던 일들이 본인한테는 너무나 수치스럽고 때로는 되게 아프고 그것이 나올 때마다 되게 힘들었던 과정이었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그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크리스천이 되면서 크리스천 남편을 만나고 이제 국적도 망명을 해서 아마
미국이었나 캐나다 시민권자가 돼서 이제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거기서 남편도 만나서 이제 간증도 하게 되고 굉장히 많은 곳에 도움을 주고 제3국의 학교도 세우고 이러는 엄청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결국엔 살게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걸 통해서 본인이 공산주의의 참상을 알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베트남에서 이제 본인이 유명해짐으로써 본인의 가족의 그런 생계들이 다 끊기는 것도 경험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런 기독교적인 어떤 세계관을 알릴수록 굉장히 핍박도 심하니까 그 나라에 다시 돌아갈 수도 없게 되고, 그래서 이런 공산주의 참상들을 본의 아니게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계속 그것을 선한 영향력으로 펼쳐가게 되는데, 결국에는 이 사진작가 닉 우투랑 우정도 계속 끈끈해져가지고 이렇게 만나고 계속 어떤 그런 자리들, 뭐 토크하는 자리들에 서로 초대하고 초대받고 막 이렇게 관계도 돈독하게 잘 지내는 그런 장면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것 같은데, 지금도 아마 되게 그렇게 어떻게 지금은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제가 최근 기사를 봤을 때 2017년도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때 이제 이 장면이 나왔는데, 그 작가와 실제 여기 여자 주인공이 만나가지고 사진 속의 아이가 만나서 같이 또 한번 이제 그런 간증, 그리고 본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계속 선한 영향력을 끼쳐나가고, 그리고 이 소녀는 결국에는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본인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것을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산 간증, 산 그런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데 이제 퓰리처상에 대해서 또 한 번 안 좋은 기억이, 그 많이 아시죠? 독수리 앞에서 이제 먹잇감이 돼가는 그 아이의 장면을 찍은 작가 있었잖아요. 그 작가는 결국에는 죄책감에 시달려서 자살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본인이 막 그런 참상을 알리기 위해서 사진을 찍었고 뭐 이렇게 했지만, 그것으로 인해 죄책감에 결국 이기지 못하고 이제 자살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서, 그런 퓰리처상을 받은 사진작가마저 마치 어떤 암울한 어떤, 뭐라 그래야 되죠? 죄책감이 있는 그런 예술로서 뭔가 격화된다는 생각을 제가 좀 했었어요. 이걸 보면서. 그래서 독수리한테 먹히려는 아이 사진 너무 유명해서 알고 있었는데, 이 긍정적인 면의 퓰리처상도 있다는 것을 다시 보게 되면서 우리가 예술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것을 펼쳐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인데요. 그래서 이제 다시 초점으로 돌아와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우리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스도인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물리적, 도덕적 질서를 이해하고 우리 이웃들을 위해 사랑의 마음으로 진리를 주장하고 모든 생활에서 진리에 따라 살아나가는 것, 담대하게 그리고 즐겁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일 뿐 아니라 그것은 동시에 선이 되고 미가 된다는 것, 이것을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면서 책은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담대하고 그리고 즐겁게 잘 싸웠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그런 일은 어쨌든 하나님이 싸움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이 아니라 이제 모든 하나님의 것으로 이제 우리가 영적인 그런 악의 세력에 대해서 싸우는 건데, 이 싸움은 담대하고 즐겁게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또 함께하는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공동체를 주셨고, 그리고 아름답게 그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면서 이렇게 우리는 살아야 된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